마지막 날 영적인 사람의 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의 표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과 분리가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가나원에 와서 정말 달라진 게, 전에는 노력을 했고 애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늘 돌아보거든요. 근데 많이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그 끊어짐이 많이 느껴지고,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의 어떤 일이 있어도 한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좀 잦아졌지만, 가나안에 오면서 좀 더 깊이 분리가 되는 걸, 옆에 있지만 분리가 된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거에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해진다는 게 예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적인 표를 가진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해졌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거룩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없는 행복은요, 그건요, 어느 순간에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낙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돼 가고 있고, 더 깊이 더 가고 더 깊이 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저 옛날에 그랬어요. 나 속으로 저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이 됐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게, 너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살고 있어. 이런 게 내면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여기로 와보니까 그게 나였어요. 나 자신이었지 하나님과의 크게 관계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던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있을 때에 육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세상과 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모든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으로 현장에서 해석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나안에 오면서 좀 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았지만 좀 더 깊이
평강을 누리면서 또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 해석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머리도 기억이 안 났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저를 다루시는 거를 많이 보고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또 한층 저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로 제 스스로 느끼니까 좀 침묵이 돼요. 이게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제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영적인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예수님들 세상에서 세상일과 분리됐지만 우리도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더 영적 깊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수치를 끝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수치를 당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표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사는 거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어떤 의를 나타내고 내 것을 무엇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서 만들어주고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타협을 했다는 거죠. 그 밑에도 보면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모든 게 이제 세상보다도 가정에서 많이 부딪혀요. 근데 부딪히는데 여기 와서 많이 더 좋아졌지만 또 더 좋아진 게 제 스스로가 보니까 어떤 일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갑자기 당뇨 확증, 고혈압 확증, 또 간이 검사 요함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좀 술 좀 들이시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뿐 아니라 어떤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왜 했습니까? 내일은 아버지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억울한 것 같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끝났어요. 그분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제자들조차 끝나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이제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또 하나 정확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딱 왔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을 봐야 돼. 아버지를 봐야 돼. 아버지를 보면 돼. 말씀을 보면 돼.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전에는 머리도 많이 작동을 했는데 여기서 확 올라오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좀 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신이 나는 거죠.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냥 아버지 은혜 이런 거는 했지만 말씀을 딱 아버지 앞에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을 바라보고 선다는 거는 옆에 요동 어떤 요동이 있어도 그것에 좌우되지가 않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제 마음에서 그런 거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중심이 된 그런 상황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말씀 앞에 살면은 그 말씀이 현장에서 탁탁탁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 이제 또 강의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8개월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졌다 그런 거를 느끼니까 제가 여기 오는 게 더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리고 태국 갔다 오면서 태국 갔다 오기 전에는 우리 전체 식구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러진 않았어요. 웃고 인사는 했지만 근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식구들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하나가 됐다는 걸 그걸 또 몸소 제가 체험하면서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표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런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십자가라 진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 이게 십자가야. 저는 그랬어요. 십자가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었더라고요. 뭐 고난을 당하면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이게 십자가야. 남편이 속삭여도 아 이거는 십자가야. 자녀들이 속삭여도 내가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게 십자가 이걸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태국 갈 때는요. 이 말씀이 정말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안 열렸었어요. 아무리 했어도 그래도 그냥 짧게 하라 그러니까 짧게 하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올라갔는데 짧게 진짜 20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니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아가며 이렇게 합니다. 주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이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저만 그랬나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 했어요? 아닌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십자가라고. 지가 잘못 읽고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인 줄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과 주님께 맡기는 것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인격을 담는 것도 제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쉬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인격을 담고 싶고 예수님을 담고 싶고 순정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도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내가 영성으로 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으로는 사랑해요 그랬는데 속에서는 좀 멀쩍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좀 더 또 한 번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가 되면서 인격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까지 여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여기서 이게 누구 옛날에 그 전도하시는 분 보면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나왔대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 안 나오거든요. 툭 치면 예수 안 나와요. 그게 그분이 연습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그렇게 예수로 바꿔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뭐를 해도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미친 거죠. 예수를 미치는 건 아주 가장 행복한 건데 여기도 보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영적인 사람의 표라는 거는 우리가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순종도요 정말 어려워요. 말은 굉장히 쉬워요. 말은 어젠가 그 강의도 무슨 말 목사님이 무슨 말 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윤경련 사모님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게 뭐 목사님 뭘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죠?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안에서 그게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태국 갔다 오면서 우리 식구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억지로 안 됐어요. 7개월 동안은 안 됐는데 거기 잠깐 갔다 오면서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세워져 서서 이곳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두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현장에 와서 함께 하니까 우리가 바꿔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돈 주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이것이 되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도 명령에 이게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함께 하자. 숟가락만 얹자.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머리에 들어와서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8개월이 되면서 보니까 조금 내 안에서부터 이게 나도 이제 뭐랄까 원리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 느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 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만 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곳으로 우쭐대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람이라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그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려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에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애쓰지 않았는데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갑자기 더 많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이게 막 이게 할 때 그 심령을 보면서 말을 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 뭐예요?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면 예수님이 닮고 주님의 길을 가면 우리도 그렇게 꿰뚫어 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는데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니까 그냥 저도 거목사님 말씀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냥 툭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게 하고서 처음 저게 되게 되는 게 정말 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 않고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모든 일이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을 하시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라는 게 뭔지는 조금 더 알겠다는 것이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나오죠.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쭉 보니까 그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맡기는 것도 제가 표현이 맡기는 것도 이게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내려놔라. 근데 손에 있는 거 박인순 집사님 내려놔 그럼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그걸 제가 표현을 잘하거든요. 이 내려놓고 맡긴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고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6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아멘.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남이 잘 되면 뭔가 이렇게 시기가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 질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번에도 이게 질투가 나오네 딱 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유 속상해. 아유 뭐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러면서 하면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바로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질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 말씀에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을 정말 우리는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걸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육신에는 아직까지도 이 쓴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일이 있으면 툭 나오고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성장해서 이제는
조금 저도 막 남이 잘 되면 좀 좋은 일 있으면 막 박수 쳐주는 게 전에는 솔직히 그냥 그래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뭔가 여기서 이 말씀을 알다 보니까 진심으로 이게 또 올라와요. 100%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막 올라오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졌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또 희망이 제 자신한테는 생겨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당장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나에게 영적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질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놀라운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이성,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부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살아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아버지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어떤 사건이 있어도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분별이 되니까 어때요? 어디지? 분별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네. 어쨌든 분별이 되니까 우리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정말 무시를 너무 많이 당했어.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유명하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는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유용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는 영적인 사람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움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큰 힘이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잊어버렸는데 햇님과 구름이 그랬대잖아요. 야, 저 사람 옷을 벗기는 사람. 누가 힘이 세? 그거를 얘기하다가 누가 힘이 세인가 내기를 했잖아요. 다 아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억지로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스러움과 온유함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개차반이었는데 다 들어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따뜻함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번에 제가 강의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고관사님이 나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너무 저렇게 이쁜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았어. 왜 그러냐면 강의도 없는데 왔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강의 있든 없든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식구들이 많아지면 늦으면 강의를 못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강의할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때도 강의가 안 돼도 우리는 당연히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7가지의 그 결론은 우리가 유명해지기보다 유용해지는 것으로 따뜻함으로 사랑스러움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상에 이제 숟가락 얹어놓고 단순 집중 반복해서 가난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아니고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